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니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에 널리 흩어졌더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크게 애곡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멘. 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 1절에 찾으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어진 핍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런 그 일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나를 바로잡는 것이었구나.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몹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어려운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서 특히 자신을 섬기는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힘든 일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된 내용은 뭐냐면 빌립의 전도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빌립은 어디서 전도했느냐? 사마리아가 전도활동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남들이 잘 가지 않았던 그 가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사막 있죠. 거기서도 전도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빌립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로 갔고 예루살렘이 아닌 가자 남쪽의 그 사막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그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회당의 유대인들 이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들이 괴롭힌 게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었던 핍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만 매여있던 교회가 이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뭘로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주어지면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핍박은 당장 그 교회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과정 중에 있게 한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내게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짧은 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의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니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널리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1절에 그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군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예,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 죽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 7장하고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두 인물이에요. 핵심적으로 두 인물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5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때 누구누구를 세우는가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더라. 이에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처음에 누구누구 나옵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7장에 소개되는 거고 그 빌립이 8장에 소개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써 있고요. 여러분 밑에 6장 8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할 백성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다고 돼 있죠. 8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8장의 그 6절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게 5절에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가서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고 6절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고 그 백성이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며 한마음이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럼 빌립도 뭘 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말할 때 쓰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스데반이 말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빌립은요, 지금 조금 전에 본 8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가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둘 다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초기 교회에서 세움을 입었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런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뭐냐? 스데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빌립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혈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이 이렇게 만났던 그런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왕의 그런 어떤 그가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 에티오피아에 퍼져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이라고 확실히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우리가 누구 얘기하죠? 누구죠? 그 사람은? 고넬료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확실히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은 주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은 어떤 삶이었느냐?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이 피 흘려서 자기가 증언한 것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럼 빌립은 순교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발견할 수는 없죠. 이 나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빌립의 순교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빌립은 계속 살아있어서 나중에요. 그 사도 바울이죠. 지금 사울이 나오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 가이사랴에 거기 이제 빌립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빌립이 복음 전도자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은 죽지 않고 그때까지도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 전도자로 살아남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사실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나 누구처럼 해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는 조금 거둬야 될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활하신 뒤에 이제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지? 그거 여러분에게 해당상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했으니까 너무 사역을 일찍 접어서 이건 뭐야 빚도 보지 못하고 접었네?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빌립은 왜 이렇게 순교도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참 순교할 믿음도 없네 이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다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가, 저 사람 이렇게 흉내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길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해 핍박의 신호탄이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큰 핍박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핍박이 그러면 과거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없었느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7장 50절에 가보세요. 예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 보면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를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란 말을 쓴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란 말, 그것도 큰 핍박이란 말을 쓴 것이 여기가 처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핍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핍박한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뭐와 같으냐면요.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주 무섭게 쫓아가죠. 그리고 포기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끝까지 가서 물어야겠다는 생각, 목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냥개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거를 말하자면 여기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거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핍박은 사도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지금은 사도가 아닌 사울 있죠. 이 사울에 의해서 주도된 걸로 보여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절에도 사울이 등장하고요. 3절에도 사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어진 핍박을 설명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2번이나 언급됐고요. 또 그 위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58절에 7장 58절에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쳤더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됐어요? 요 스데반이 죽는 과정에
사울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죽일 때 거기서 마치 그들을 그렇게 하라는 듯이 지지하고 지원하며 이렇게 서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주도했던 핍박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당장 돌을 들어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는 것을 거기서 그들의 옷을 맡아 증인으로서 지지하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악한 일을 직접 안 한다고 해도 악한 자에 대해서 동의하고, 여기 사울이 뭐라 했어요?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고 그랬죠.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악을 저지른 것만큼 나쁘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동안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을 도모하는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건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거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면 그 통치자가 자기의 어떤 위치 그리고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계속 악을 도모하면서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려고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이 지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석에서 너는 왜 악을 행하는 자를 지지했느냐? 너는 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위치의 선자의 편이 되었느냐? 너는 왜 나를 따르면서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줬느냐? 이런 질문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울이 했던 걸 보면,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그건 아니었죠. 이런 식의 우리의 일이 펼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대해 동의했는데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요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지금 되어지는 현상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른 무지 속에서 이런 일들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의 결과로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널리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1절 끝에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에 널리 흩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한 일은 뭘까요? 4절 끝에 나오죠? 각처로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와 같으냐? 불을 끄려고 담요를 이렇게 쳤는데 불이 더 번져서 더 퍼져가는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일에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자의 하는 일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신뢰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요,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해서 핍박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교회가 그 핍박 속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크게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핍박 속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몸을 가져다가, 죽은 몸이죠, 장사를 지내게 됐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서서 스데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다?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었고요. 나중에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잘 아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야고보 12장에 가면 야고보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도 순교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발견할 수 없지만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잔인하게 순교했던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못 먹고 어렵게 살고 궁색하게 산다, 예수님 믿고 그런 믿음이 없다, 이거 맞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 제자들은 다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오늘은 그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 사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순교했을까요? 이 사람도 순교했어요. 이 사람도 나중에 순교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요, 가만히 여러분이 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주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해방을 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냐면 내 동포로 인한 위험들에 늘 노출됐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의 동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늘 위협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고 나를 괴롭혔다. 이거를 바울이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이 주도돼요. 네로에 의해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약 10명의 황제가 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그 황제가 누구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가는 동안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을 받는지 교회 역사 속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힘을 잃게 돼요. 로마 황제들이 힘을 잃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좀 안전하고 이렇게 좀 평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쇠퇴하니까 로마 가톨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라고. 이 로마 가톨릭이 등장해서 교황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진짜 순수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굉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음료를 설명하잖아요. 거짓된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기독교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세속적인 철학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이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 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또 이슬람 종교 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자료를 소개하는 오픈도어스나 순교자의 소리의 통계에 따르면 20세기와 21세기, 최근이죠. 약 21세기 초반까지 해서 약 7천만 명의 기독교 순교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수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절을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절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굉장한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죠.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런 게 오지라고 당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거기서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절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이 좋은 시절이 언제까지나 갈까? 이건 장담 못해요. 법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통치자로 세워지느냐?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우리도
아주 불편한 시절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과 그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사울이 이렇게 굉장한 핍박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흔들어 놓은 사람이죠. 여기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고 했는데, 이거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가지고 투옥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치고 또 죽임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자녀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과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는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1절에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1절 읽습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그림이 그려집니까?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 죽여서 그냥 막 열이 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 교회를 엄청 핍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 이 사울이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인생이 바뀌죠.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나중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데로 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까지도 하죠.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까지도 해요. 아마도 어쩌면 그가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는 배우자를 잃어버려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기근이 당해서 더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늘 동일하게 가는 겁니까?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변화를 주도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의 변화를 주도했죠. 그러면 이런 핍박자가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이 바울의 변화는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 증거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했고 혐오했고 미워했는지, 그런데 오늘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주님에 대해 도전적이고 사악했던 자가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저도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계속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오는 대로 말해주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사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울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자였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오늘 본 말씀 보세요.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흩어졌는데, 여기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요,
빌립처럼 계속 복음 전도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했던 사람들이 흩어져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유대인에게 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복음 전도가 사도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죠. 자, 선교사나 설교자로 세움을 입어 활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나치게 꾀를 부렸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교회가 위축되어 사라질 줄 알았는데 흩어져서 교회는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게 마귀의 계략이 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의 뜻이 오히려 굳게 서는 걸 본다는 거죠. 1949년에 중국에서 거국 내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1865년 허스슨 테일러 알죠? 이 허스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에 이게 결국은 거기서 활동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당시에 637명의 선교사들이 그 중국 내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 했던 거죠. 근데 이 떠나는 거, 거기서부터 흩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였는데 4년 뒤에 보니까 그 중국 내지 선교사들 중에 286명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다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핍박이 있었음에도 숫자가 늘어나서 제가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한 걸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선교사들이 떠날 때보다 약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심하다고 해서 기독교가 죽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짧은 구절을 보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에 대해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피해 달아났어요. 자, 핍박을 피해 달아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아니죠. 또 그렇게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약에, 북한이 공산화됐을 때, 공산화됐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남아서 순교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남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기 다양하게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서 높임받는 것, 그게 우리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머지 삶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복음은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받았다면 불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는 복음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 1절에 사울이 등장하죠? 1절에, 8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스데반이 등장하죠? 자, 이 두 사람은 실제로 그들이 함께 살았을 때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죽이려고 했고, 하나는 죽임당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하늘에 있죠? 거기서 사울이 막 죽이러 쫓아다닐까요? 아니죠. 거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동일한 주님을 믿고, 동일한 소망을 품고, 그죠? 이게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는 죽인 사람이었고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고 하나는 그런 동의 속에 죽어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서로 화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이렇게 같이 좋게 어울리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울인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서 자기가 적대시했던 그 그리스도인과 하나를 이루며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평화조약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강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뭐 주인이나 종이나 다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게 사람들을 더 하나 되게 한다. 뭐 정치적 뭐 이렇게 어떤 이슈 이런 걸로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유를.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상황에 굴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핍박도 사용하시어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략, 계략, 그리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막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처리한 거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뒤집어서 선한 열매가 나오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핍박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선한 결과들을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당장 어려운 것만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이 당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시기를 당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눈칫밥 먹으면서 노예로서 이렇게 지냈죠.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 요셉에게 닥쳐진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어서 선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 중에 구출하는데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거,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사역자들만의 임무입니까? 선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그런 사역자, 이런 사람들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도들도 얼마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나 설교자로 세워지지 않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은 사도였습니까? 아니었죠. 빌립은 사도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나요? 네, 그래도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하던 사람도 변화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나머지 삶을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 능숙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진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에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변화시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상황이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목회자는 아니고 또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 나머지 삶을 통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의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